제가 한참 전에 어디 사단 군목으로 있을 때 연대장실에 갔더니 그 이하 연대장님 그 방에 지도가 걸려 있는데 지도가 저렇게 거꾸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최전방인데 그때는 김정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김정일은 과연 어떻게 쳐들어올 것인가? 이걸 연구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르게 보아야 하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1970년에 그 호주의 스튜어트 메가더라고 하는 친구가 12살 꼬마인데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그려와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왔어요. 호주가 위에 있고 다른 나라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우리는 그 반대의 지도만 봐왔죠. 원래는 우리가 본 지도는 저 유럽이 가운데에 있었어요. 유럽과 미국이 가운데 있고 아시아는 저 우측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아시아, 우리나라는 극동입니다. Far East. 그래서 극동 방송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그 관점에서 아시아를 볼 때는 Far East, 저 동쪽 끝. 그런데 이제 한 1, 20년 전부터는 아시아가 중심에 있는 지도를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태평양 시대를 선도해 간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70년에 이미 그 12살짜리 꼬마가 저 호주는 항상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지도에서 호주는 늘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지도를 뒤집은 겁니다.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이런 지도를 그려갔더니 넌 어떻게 이런 지도를 그려왔냐. 얘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서 그로부터 9년이 지난 후에 21살 때 아예 이런 지도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35만 장이 팔려갔답니다. 누가 많이 볼까요? 저 남미, 호주, 아프리카 이런 데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도를 많이 보겠죠. 아프리카는 늘 밑에 있고 남미는 저 밑에 있고 그렇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구가 이게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서 있는데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나 남미나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머리에 든 것이 다 밑으로 빠져서 우주로 도망간다. 뭐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해왔고 마치 그것이 그게 또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세상과 똑같은 그 가치관과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고 그때에 우리는 아무 차별성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과 그 비그리스도인,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구별이 뭡니까?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로 오냐 안 오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3장 14절 이하를 보고 있는데, 이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보통 해왔습니까? 돈을 많이 벌자, 건강하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나를 좀 감옥 밖으로 빼달라, 감옥에 사식을 좀 넣어서 내가 좀 더 덜 힘들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의 모델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배웠냐? 열심히 해라.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세밀하게 기도해라.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원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저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외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가 뭐였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사람의 변화, 이 속사람이 건강함, 속사람의 성장,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보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가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 이거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자기가 받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복이지, 소나기는 피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제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어서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 앞에 그 놀라운 경험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완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이 고난을 좀 완화시켜 주시고 없애 주시고 피하게 해 주시고, 안 당하면 제가 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더 복음을 많이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고난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힘껏 몸으로 부딪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야 이렇게 될까?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다, 고난 안 당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기도하는 한은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 속이 그것을 감당할 만큼 튼튼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지도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함께 모인 그 성도들과 어울리고 사귐을 가지고 그들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혹은 그 일을 남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그건 교역자들이 하고 담임 목사가 하고 그건 다른 성도들이 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요즘도 하죠.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 학교에 다니신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전부 다 100%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견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연고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건 대리전이잖아요. 대리전. 학생들이 붙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사실 그 돈 주고 사온 거예요. 거기 있는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한 애들이에요. 걔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는 선전하고 학교를 홍보하려니까 선수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붙어요. 걔들이. 학생들이 붙는 게 아니고 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그냥 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작 학생들은 거기서 소리 지르고 그 관중석에서 앉아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운동을 안 하고. 대리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 성도들의 대리전을 하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여전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싸움이고 에베소 성도들은 에베소 성도들의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바울이 가서 그걸 대신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자들을 불러서 그 싸움을 대신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것처럼 보여서 거기 간다고 해서 내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싸움.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 싸움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가장 즐거운 일이 뭐였냐면 만화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톰과 제리, 마징가 제트, 로버트 태권브이 이런 걸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은 숙제를 다 하고 엄마한테 숙제 검사를 맡고 오케이 하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최고의 그 만화 영화를 보는 것이 최고의 만족인 그 상태에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나는 네가 앞으로 철이 들어서 훌륭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탕이 좋고 이 과자가 좋고 그래서 그걸 쫓아다니는 아이한테 야, 네가 커가지고 철들어서 훌륭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어른이 말하는 그 말로 이해가 되겠냐고. 이해가 안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철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뭐가 철이 드는 거야? 내가 그럼 철이 안 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애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미 다 컸어. 엄마 나 다 컸어. 이제 내가 금방 돈 벌어가지고 엄마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지지가 않아요. 받을 능력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다 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아는 것.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상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그렇게 속사람이 커지지 않았고 강건해지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에베소 성도들이 그 정도까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상태였냐? 첫 번째로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이가 어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만 힘들면 엄마 안 돼, 이거 안 돼. 아빠 이거 안 돼. 혹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면 그냥 울어요. 엥 하고 울어요. 왜 그러나 그래서 가서 보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걸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릴 때는 뭐부터 헤맵니까? 먹고 싸는 것부터 헤맵니다. 먹는 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엄마가 먹여줘야 돼요. 쌌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자, 조금 크면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 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벌어오지는 못해요. 싸는 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집을 짓지는 못해요. 더 크면 벌어오고 집을 짓고 집을 팔고 사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냐? 그보다 더 큰 수준들이 있는 거죠. 더 큰 수준이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없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이제 됐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 이 수준에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알았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래 알았다. 이거 여기서 노는 거예요. 배고파요. 그래 알았다. 입에다 갖다 젖병 물려주는 거예요. 아이고 배불러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틈이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욕망이 없고 그런 요구가 없고 그런 간절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철이 든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시는 것은
나를 훈련시켜서 무슨 일에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철이 들어서 건강하고 훌륭한 인품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지으려고 우리가 거기 가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예배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크고 단단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능력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성장을 위해서 사건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린 신앙은 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냐면 그런 것을 모르냐면 신앙이 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커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지 않아. 이걸 몰라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걸로 끝이다. 누가 그럽니까? 그건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예배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꼭 성도의 다짐을 하는데 맨 처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이게 완성이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저는 더 이상의 여한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죄악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야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빼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은 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은 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고 쑥 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서 싸우고 아이성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자기가 그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격적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 해변에서 놀고 있어요. 홍해 해변에서. 아, 좋네 이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해변에서 나와서 맨날 거기서 만나만 먹고 있는 거예요. 40년간 만나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짜신 계획으로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열흘 길이에요. 10일만 걸어가면 끝이라고요. 10일 만나 먹으면 그 다음부터 바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곡식을 갈아서 밥을 먹게 되어 있는 건데 40년간을 만나를 먹었어요. 왜요? 성장이 무엇인가? 인생의 본질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나를 먹는 것이 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면에서는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그건 불명예예요. 40년간 만나를 먹는 것은 불명예입니다.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애가 철이 안 들고 제 앞가림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쟤만 보면 제가 방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합니다. 방고구마 10개 먹고 물을 못 먹은 것처럼 답답하대요. 답답하죠. 여러분, 40년간 만나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를 헤매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잘함이 없어요.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 집어치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서 곡식을 갈아 그것을 거두어서 내가 그것으로 맛있는 걸 해먹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사람으로 된 것, 그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끝이냐? 아니, 끝이 아닙니다. 그는 과정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과 성령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커 나가야 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지점 이상을 가보지 못했어요. 늘 그저 하는 얘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그냥 이 출입문 딱 처음에 들어와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환상적인 그 천국의 이 광경들이 펼쳐지는 것인데 거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통 누구한테 적용을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통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예수님의 이 두드림, 이 초청, 여러분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예요. 예수 믿은 사람인데 이미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마음문을 열지 않고 실제로는 삶의 그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드리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발을 내디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내 삶의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자리를 내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식탁을 내드리고 그러면 그분께서 나에게 풍성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그 나누는 교제의 놀라운 풍성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 성장이 없으니까 3, 4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이 변화가 없고 이 기쁨과 은혜가 없으니까 늘 뭐에 매달리냐면 일과 감투에 매달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가냐면 겉사람이 이게 화려해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은 여러분 감투에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직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등산의 참맛은 어디 있냐면요, 높은 산에 겨울에 가는 거예요. 겨울에 무슨 등산이냐, 진짜 등산은 겨울에 하는 거예요. 저는 봄, 여름, 가을에도 등산을 가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 뒷산에도 수시로 가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높은 산에 가끔씩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1000m 이상 되는 산에는 거의 대부분 가봤어요, 제가. 그 겨울 등산을 가야 진짜 맛이에요. 여러분, 높은 이게 막 1500m 뭐 무슨 보통 대부분 1500 얼마죠? 한라산이 몇 미터죠? 1950? 예, 한라산 꼭대기에도 겨울에도 가봤어요, 제가. 그런데 그 높은 산에 가면 바람이 엄청 불게, 여기 밑에보다 한 10도 정도 낮아요, 보통.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 높은 산에 올라가면 눈보라가 막 치고요, 바람이 불고. 그래서 장비를 잘 갖춰가지고 올라가거나 혹은 종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 쌓인 높은 산의 그 광경이 가슴이 뻥 뚫려요. 시원하고 기가 막힙니다. 제가 한 번은 그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 훈련을 갔는데 그 간대 중에 하나가 이제 네팔에 갔었어요. 네팔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국제학교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국제학교. 그래서 거기서 그 네팔 현지 학생들, 그저 평범한 서민들의 거기 그 학교는 뭐 이렇게 귀족 뭐 이런 게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다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학교 못 가는 애들 혹은 그 일반 학교보다 그래도 좀 나은 학교를 원하는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이제 그 기독교 이념에 근거한 그런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겨울 캠프를 저희가 하고 한 3, 4일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서 네팔 안나푸르나 밑바닥에 좀 갔어요. 안나푸르나가 8,000m가 넘는데 제가 3,210m 지점에 있는 푸닐 전망대라는 데를 갔습니다. 야, 그 3,210m만 해도요 기가 막혀요. 그 광경이, 히말라야 이 산의 그 풍경이, 제가 오늘 사진을 넣어준다는 걸 잊어먹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영화나 이렇게 인터넷 사진에서 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트레킹을 마치고 이제 카트만두에서 이제 귀국을 하려고 저녁에 한국 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어몽길 씨를 만났어요. 우연히 어몽길 씨를 만나가지고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같이 막 사진 찍고 뭐 사인 받고 막 뭐 하여튼 하더라고요. 그 어몽길 씨는 네팔에 하도 많이 오고 또 네팔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명예 국민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명한 그 등산가들은 보면은 이 손가락 이런 게 다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몽길 씨는 다 있더라고. 근데
다 동상으로 잘리고 발가락에 뭐 몇 개 없고 손가락에 몇 개 없고 한 뭐 손가락 한 뭐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서너 개 남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상태로 산에 또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손가락 하나만 잘려도 다시는 산 쪽으로는 오줌도 안 넣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또 산에 간다고. 또 산에 왜 가십니까? 산이 거기 있어서 갑니다. 뭐 그런 우문우답이 있습니다만은 산의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매력을 알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그 산에 가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능력과 속사람의 강건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쁨과 은혜가 있는지를 아시냐고요. 이걸 알면 겉사람이 어떠냐, 뭐 외모가 어떠냐, 돈이 많냐, 높은 자리냐 이런 게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나는 이런 정도다, 야 너는 아직도 집사냐, 나는 장로인데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속사람의 강건함의 능력과 기쁨과 영광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 산에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근력이 있어야 가요. 근력을 키우세요. 그러면 그 산의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85장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85장 이거 괜히 정한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 여러분 찬송가 정하고 이런 거는요 괜히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시냐고요.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이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여러분 이걸 아시냐고요.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의 사랑에 매이고 사람들의 인정에 매이고 거기에 목말라가지고 이리 휩쓸 저리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성경에 관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책이에요. 거기 그런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소홀히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관련한 일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읽는다거나 성경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하면 성경이 자신을 만들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자 얘기를 했어요. 자기 손자가 자기 아내 할머니하고 같이 그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요. 그 도시락을 다 먹고 이제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손자가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날 그 자기들이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손자에게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근데 이 손자는 글을 못 읽어요, 아직.
글을 제대로 못 읽어. 성경책을 볼 능력이 없어. 근데 그 성경책을 딱 꺼내놓고 아주 경건하게 앉아서 성경을 읽는 신용을 하더래요. 한참을 성경을 아주 근엄하게 경건하게 읽는 것처럼 딱 폼을 잡고 있다가 드디어는 성경책을 딱 덮고 할머니 이제 가도 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경건의 그 모양을 위해서, 경건의 형식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읽었으니까 뭐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것도 다 소용없는 얘기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와 같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한쪽 발은 땅에 딛고 한쪽 발은 바다에 디딘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쫙 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읽어요. 그걸 읽어줍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 요한 사도에게 야, 가서 그 천사에게 가서 두루마리를 달라고 해라. 그래서 가서 그걸 주세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따라해 보세요.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건 글인데, 이건 먹는 식량이 아닌데 뭐라고 합니까? 먹어버려. 이거 다 읽지 말고, 그걸 뭐 가슴에 새기고 이런 거 뭐 암기하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먹었어. 내가 갖다 먹어버리니.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뭐 대단한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갖다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입에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작업이 아니에요. 입에는 달고 뱃속은 쓰는 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운데 그대로 가서 살려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 내가 그것을 소화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 선전 잘 안 나오던데, 태진아 송대관 둘이 나와가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세요. 그래서 내 속에 그것이 들어가서 내가 그걸 먹어버려서 이 안에서 쓰든지 힘들든지 배탈이 나든지 하여튼 그 과정들을 거쳐야
드디어 육신에 살이 오르고 근육이 오르고 힘이 오르고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그 곤란함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